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죠. 구약 성경 60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이르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가나안 땅을 두고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내려갔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비겁하게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성화의 가정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연약하고 초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이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재화, 도구, 쓸모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역사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물질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것에 관하여 욕심이 생기지요. 그리고 그것을 욕망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은 소유 그리고 풍성함,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CF 카피 광고 중에서 한 예쁜 자매가 나와서 부자 되세요 라고 했던 그 카피가 생각이 나요. 대박 나세요. 그리고 로또 맞으세요. 이러한 것들이 아마 복을 부자 되는 걸로 생각했던 물질 만능 시대에 인간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돈만 잘 벌면 복을 받고 부자가 되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이 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물질과 가치를 비교한 글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고요.
했나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고요.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고요.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지요.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고,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재화, 우리의 도구, 우리의 쓸모, 그리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의 격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과 돈의 필요성을 아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창문으로 나간다.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이 말을 들어보니까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곳간에서 인심나고 사울 굶어서 담 안 넘는 놈 없다라고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은 사랑의 적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속담도 들어보았습니다.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도 잘못된 것이고 가치만을 추구하는 삶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와 물질에 대한 조화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말씀에 아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혹여나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라고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말씀이, 저 말씀이 너무 은혜롭게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과 저 말씀을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에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라는 기준이 다르다. 박 목사, 나는 늘 캐비어하고 트리플하고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는 게 소원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봉 10억 받아야 되고 벤츠 타고 다녀야 되고 5, 60억 아파트에 살아야 되라는 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비교의 고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복과 성경적인 형통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형통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고요, 이삭은 요셉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의 인생도요, 그렇게 단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친어머니 이외에 어머니가 3명이 더 있었어요. 그 집에 어머니가 4명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2명이었고 그 여종도 그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왜 받았냐면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엄마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에게는 배다른 형제 11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죠. 베냐민은 이 요셉의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가 그렇게 10명이나 있고 자기의 배다른 엄마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 고난을 당했는지.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만 비단 옷을 입혀서 사랑해 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비단 옷을 입히고 특별히 그를 사랑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편애의 결과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요셉의 순념소에 피를 묻혀 옷을 가져다가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이 요셉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가운데 오늘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어떤 복이, 어떤 형통이 진짜 형통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을 받았다, 형통의 삶을 살다고 했을 때 얼마나 벌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아멘. 성경은요, 종으로 팔려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하인이 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형통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종이 되어 이방인에게 팔립니다. 이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뿐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망한 인생이라고, 더 좋을 것 없는 종이라고 팔려갔는데 어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복과 참된 평안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음이 최고의 형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음식 드셨을 때 가장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리고 어느 여행지를 가셨을 때 가장 즐거웠습니까? 그리고 어떤 곳을 다녀오셨을 때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고 먹기를 좀 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생각해 보니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을 먹는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거는 누구랑 먹느냐예요. 진짜 중요해요. 여행을 갈 때도 어디를 가느냐 중요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여행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누구랑 가느냐. 어디 가서 하룻밤 자야 될 일이 있어요. 어디서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랑 자느냐가 중요해요. 저도 옛날에 코를 안 골았는데 요번에 기도 주간에 목사님들이랑 기도원에서 잠을 자는데요, 저 코 곤다고 엄청 구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방을 따로 만들어서 저보러 거기 들어가서 자라고 좀 뻘쭘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누구랑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형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냐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최고의 형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이 스데반이 설교에서 요셉의 형통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고 애굽에 팔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시편 23편 4절의 이 시편의 기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사야 43장 2절의 이사야 말씀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고백과 이사야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도의 기쁨이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참된 형통과 참된 복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한 것은요,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을 잘려서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삼손이 자다 깨서 그들을 물리치려고 해요. 그런데 사사기 1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덤비다가 블레셋 군사에게 결박당하여 삼손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요 연자 맷돌에 묶여서 이 블레셋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의 복에 관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떠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떠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삼손이 힘을 못 쓴 건요,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가 패배자의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8편 28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성도의 복이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형통이 내 자랑인가 하나님 자랑인가? 나의 형통이 내 자랑인가 하나님 자랑인가? 두 번째 질문은 나의 형통과 나의 받은 복이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속성은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해요. 인정의 욕구, 칭찬의 욕구,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랑과 나의 의를 자랑하기에 형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애굽 사람은요, 주인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 사람의 주인이 놀란 것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애굽 사람이 알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한다는 것을 이 애굽 사람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형통은 내 자랑이 아니라 누구 자랑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우리는 빤히 생각해 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손끝에는 업무 능력이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성실함이 있었고, 그 애굽의 주인은 그의 종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형통의 증거가 되며 우리는 내 자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직장 생활 하세요. 근데 나이가 드시고 조금 힘드시니까 저한테 지나가시는 말로, 목사님 이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아예 권사님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조금 숨어 계시고 피해 있고 그리고 조금만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물론 권사님도 저도 어떤 의미로 그 말 하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의 고백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목사님, 회사 사람들이 저 예수님 믿는 거 알고 석샘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어떻게 그래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 정직하게 해야죠.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 살살하세요라는 말, 물론 제가 막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 목사님 회사 사람들이 저 예수님 믿는 거 알고 석샘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어떻게 그래요? 내 삶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형통하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발전하여서 나를 통하여 전도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조금 확장이 되면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과 그의 형통하심을 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느낀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26장 28절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터지니 동네 사람들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방의 총리가 되어 시기줄투를 받았던 다니엘도 6장 14절에 이에 총리들과 지사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아무 틈이나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형통한 성도는 하나님의 전광판과 같습니다. 전광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추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크게 복주시고 형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질문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내 자랑이냐 하나님 자랑이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나만 잘 되는 삶인가 함께 잘 되는 삶인가.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그의 집과 밭의 재산이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수도꼭지였습니다. 나만 배부른 것은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배부른 것은 진짜 형통한 삶입니다.
진짜 형통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는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의 주인이 복을 받았어요. 형통의 사람은 복의 유통업자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교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 회사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복이 흘러넘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정체성을 지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공동체가 나를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나를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의 저를 축복해 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저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 목사님 오신 다음에 우리 교회가 부흥됐어요. 목사님 오신 다음에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칩니다. 목사님 오신 다음에 우리 교회가 활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게요, 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셔서, 우리 권사님 오셔서, 우리 장로님 오셔서, 우리 성도님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우리 지역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다니는 기업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롯이 멸망을 하는데 그 롯을 왜 살려주셨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가 아무리 악하고 기업이 망해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가, 그나마 우리의 가정이, 그나마 우리의 기업이 버티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1장 10절 말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보세요. 의인이 형통하면 누가 즐거워해요? 성읍이 즐거워해요. 한 사람의 의인이 형통하면요, 그 성읍,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명이 형통하면 우리 교회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11절에 성읍은 누구의 축복으로 와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한 사람이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입으면 그 성읍이 진흥한다라는, 즉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기업에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는 일주일, 2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잖아요. 이 복에 대하여서 한 몇 주 더 설교할 건데 늘 이 마음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좀 생각났는데 잠깐 사진 보여주시면요. 어제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모여서 점심 식사했어요. 우리 청년들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아직 부서는 조직되지 않았지만 주일 예배 잘 참석해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식사 교제 나누었어요. 물론 몇몇 청년은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했는데 또 다음 사진도요. 저도 식사하기 전에 한 장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청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기에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운행, 차량 운행하며 방송실을 말없이 지키는 청년도 있고요. 부모님을 도와서 알바하면서 김치 공장을 지키는 2 청년도 저기에 있어요. 안경공학과에 다니면서 이제 안경점 사장님이 되려고 기도하며 목사님 나중에 제가 안경 맞춰 드릴게요 라고 기도하는 청년도 있고요. 올해 실용음악과에 합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려는 청년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 어린 시절 혈액암을 이기고 꿈과 소망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많이 생각났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회사가 복을 받고 공동체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렇게 식사하고요, 청년들을 모이자고 하니까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이 또 뭐 하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로 어제는요 밥만 먹고 딱 헤어졌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가만히 앉아서 저 사진을 보는데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3가지 질문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2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복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나를 통해 주변이 복 만든 것이 복이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형통이 있을 때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아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